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욥을 향한 엘리후의 거친 말을 들었는데 엘리후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분위기상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욥이 또 엘리후에게 반박했을 것이고 그 가운데 큰 실수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들죠. 참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절묘하죠. 때가 참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38장부터 42장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욥이 대답하는데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오죠. 그 질문에 대해 욥은 짧게 대답합니다. 40장 3절에서 5절까지. 두 번째 하나님께서 질문하시죠.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 역시 길게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욥은 또 짧게 42장 1절에서 6절에 답을 하는데 그동안 친구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질문 그리고 욥의 대답 함께 볼 텐데요. 먼저 38장 1절부터 40장 2절까지 하나님의 질문을 역시 네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서론적 질문이 38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38장 4절부터 38장 38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38장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짐승세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40장 1절 2절에서는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결론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이제 한 부분씩 볼 텐데요. 1절부터 3절까지 38장 하나님이 욥에게 물으신 서론적 질문이 뭔가 보면요. 1절 볼게요.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해 질문하는데 크게 한 9가지 질문합니다. 땅, 바다, 하루의 변화, 지하 세상, 그리고 빛과 어둠, 눈과 우박, 광야에 내리는 비, 별들, 구름.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과연 어떻게 대답하는지. 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시지만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한번 하나님 말씀을 들어봅니다. 먼저 4절부터 7절까지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볼까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무릎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8절부터 11절까지는 바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 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춰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은 바로 나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까지 하루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너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뜨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 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톱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 지하 세상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거닐어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 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너 말 한번 들어보자. 욥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계속 이어지죠. 19절부터 21절은 빛과 어두움에 대해 말씀하시죠.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지금 과학이 발전해서 몇 가지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근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못하죠.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알고 말고 너는 알 것이다.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너가 살아왔고 내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너가 보았다면 너가 오죽이나 잘 알겠느냐? 그리고 22절부터 25절은 눈과 우박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눈을 쌓아둔 창고에 들어간 일이 있느냐? 우박 창고를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이것들은 내가 환난이 생겼을 때 쓰려고 간직해 두었고 전쟁할 때 쓰려고 준비해 두었다. 해가 뜨는 곳에 가본 적이 있느냐? 동풍이 불어오는 그 시발점에 가본 적이 있느냐? 쏟아진 폭우가 시내가 되어서 흐르도록 개울을 낸 이가 누구냐? 천둥과 번개가 가는 길을 낸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은 광야에 내리는 비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없는 땅, 인기척이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는 이가 누구냐? 메마른 거친 땅을 적시며 굳은 땅에서 풀이 돋아나게 하는 이가 누구냐? 비에게 아버지가 있느냐? 누가 이슬방울 낳기라도 하였느냐? 얼음은 어느 모태에서 나왔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을 돌같이 굳게 얼리느니 바다의 수면도 얼게 하는 이가 누구냐? 계속해서 31절부터 33절은 별들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가 북두칠성의 별대를 한데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 성자를 묶은 띠를 풀 수 있느냐? 너가 철을 따라서 성자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큰 곰자리와 그 별대를 인도하여 낼 수 있느냐? 하늘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인지 아느냐? 또 그런 법칙을 땅에 적용할 수 있느냐? 34절부터 38절은 구름에 대해 말씀하시죠. 너의 소리를 높여서 구름에게까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느냐? 구름에게 명령하여 너를 흠뻑 적시게 할 수 있느냐? 번개를 내보내어 번쩍이게 할 수 있느냐? 그 번개가 너에게로 와서 우리는 명령만 기다립니다 하고 말하느냐? 강물이 범람할 것이라고 알리는 따오기에게 나일강이 넘칠 것이라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비가 오기 전에 우는 수탉에게 비가 온다고 말해주는 이가 누구냐? 누가 구름을 셀 만큼 지혜로우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비를 내리고 누가 지혜로워서 티끌을 진흙덩이로 만들고 그 진흙덩이들을 서로 달라붙게 할 수 있느냐? 여기까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세계에 대한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39절부터 39장 3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짐승 세계의 신비로움을 말씀하십니다. 사자와 까마귀, 그리고 산염소, 들나귀, 들소, 타조, 말, 매와 독수리까지 다루는데, 우리 먼저 사자와 까마귀에 대한 하나님의 질문 39절부터 41절을 볼까요? 너가 사자의 먹이를 계속하여 댈 수 있느냐?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줄 수 있느냐? 그것들은 언제나 굴 속에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나지 않은 곳에 숨어 있다가 덮친다. 까마귀 떼가 먹이가 없어서 헤맬 때 그 새끼들이 나에게 먹이를 달라고 조를 때 그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이가 누구냐? 그리고 이어지는 39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산염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너는 산에 사는 염소가 언제 새끼를 치는지 아느냐? 들사슴이 새끼를 낳은 것을 지켜본 일이 있느냐? 들사슴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언제 새끼를 낳은지 아느냐? 언제 부풀려서 새끼를 낳은지를 아느냐? 낳은 새끼를 언제 광야에다가 풀어놓는지를 아느냐? 그 새끼들은 튼튼하게 자라나면 어미 곁을 떠나가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 들나귀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누가 들나귀를 놓아주어서 자유롭게 해주었느냐? 누가 날쌘 나귀에게 메인 줄을 풀어주어서 마음대로 뛰놀게 하였느냐? 들판을 집으로 삼게 하고 소금기 있는 땅을 살 곳으로 삼게 한 것은 바로 나다. 들나귀가 시끄러운 성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도 들나귀를 길들이지 못하고 일을 시키지도 못한다. 산은 들나귀가 마음껏 풀을 뜯는 초장이다. 풀은 들나귀가 찾는 먹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부터 12절 들소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9절 봅니다. 들소가 너의 일을 거두러 주겠느냐? 들소가 너의 외양간에서 잠을 자겠느냐? 너가 들소에게 쟁기를 메어주어서 밭을 갈게 할 수 있느냐? 들소들이 너의 말을 따라서 밭을 갈겠느냐? 들소가 힘이 센 것은 사실이지만 너가 하기 힘든 일을 들소에게 떠맡길 수 있겠느냐? 들소가 심은 것을 거두어 들여서 타작마당에 쌓아줄 것 같으냐? 이어지는 13절부터 18절은 타조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데, 타조가 날개를 재빠르게 치기는 하지만 황새처럼 날지는 못한다.
타조가 땅바닥에다가 알을 낳은 것은 흙이 그 알을 따스하게 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알이 발에 밟혀서 깨어질 수 있음을 알지 못한다. 들짐승이 그 알을 짓밟을 수도 있음을 알지 못한다. 타조는 알을 거칠게 다루기를 마치 제가 낳은 알이 아닌 것 같이 하고 알을 낳은 일이 헛수고가 되지 않을까 하고 걱정도 하지 못하니 이것은 나 하나님이 타조를 어리석은 짐승으로 만들고 지혜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조가 한번 날개를 치면서 달리기만 하면 말이나 말을 탄 사람쯤은 우습게 여긴다. 재밌지 않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이어지는 19절부터 25절 말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욥은 대답해 보아라. 말에게 강한 힘을 준 것이 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달아준 것이 너냐? 너가 말을 메뚜기처럼 뛰게 만들었느냐? 사람을 두렵게 하는 그 위세당당한 콧소리를 너가 만들어 주었느냐? 앞발굽으로 땅을 마구 차 파면서 힘껏 앞으로 나가서 싸운다. 그것들은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른다. 칼 앞에서도 돌아서지 않는다. 말을 탄 용사의 화살통이 덜커덕 소리를 내며 긴 창과 짧은 창이 햇빛에 번쩍인다. 나팔 소리만 들으면 머물러 서 있지 않고 흥분하여 성난 모습으로 땅을 박차면서 내달린다. 나팔을 불 때마다 힝힝하고 콧소리를 품으며 멀리서 벌어지는 전쟁 냄새를 맡고 멀리서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고함 소리를 듣는다. 이어지는 26절부터 30절은 매와 독수리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26절 매가 높이 솟아올라서 남쪽으로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것이 너에게서 배운 것이냐? 독수리가 하늘 높이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너의 명령을 따른 것이냐? 독수리는 바위에 집을 짓고 거기에서 자고 험한 바위와 요새 위에 살면서 거기에서 먹이를 살핀다. 그의 눈은 멀리서도 먹이를 알아본다. 독수리 새끼는 피를 빨아먹고 산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우주와 짐승세계의 신비로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40장 1절과 2절에 욥에게 다시 결론적 질문을 하시죠. 40장 1절 보는 것처럼 주님께서 또 욥에게 말씀하셨다.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너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너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와라. 이 질문에 대해 욥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욥의 대답이 3절부터 5절에 나오는데 욥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그때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끝이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만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입을 가릴 뿐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이런 고백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또다시 욥에게 질문하시죠. 40장 6절부터 41장 34절까지 이어지는데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보면 40장 6절부터 14절에서는 너는 나에게 견줄 만한 능력을 지니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40장 15절부터 24절까지는 내가 창조한 베모스를 보라. 그리고 41장 1절부터 34절까지 내가 창조한 리워야단을 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도 봐야 되겠죠? 집에서 읽어도 되는데 그냥 다 읽어주고만 계시나 집에서 안 읽잖아요. 물론 몇 분 빼고. 그래서 집에서도 잘 안 읽는 분을 위해서 우리 욥기를 지금 다 읽고 있어요. 오늘 이제 마무리할 겁니다. 자, 40장 6절부터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다시 말씀하셨다.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하여라. 아직도 너는 내 판결을 비난하려느냐? 너가 자신을 옳다고 하려고 내게 잘못을 덮어 씌우려느냐? 너의 팔이 하나님의 팔만큼 힘이 있느냐? 너가 하나님처럼 천둥소리 같은 우렁찬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어디 한번 위엄과 존귀를 갖추고 영광과 영화를 갖추고 교만한 자들을 노려보며 너의 끓어오르는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내고 그들의 기백을 꺾어보아라. 모든 교만한 자를 살펴서 그들을 비천하게 하고 악한 자들을 그 서 있는 자리에서 짓밟아서 모두 땅에 묻어보아라. 모두 얼굴을 천으로 감아서 무덤에 뉘어보아라.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나는 너를 찬양하고 너가 승리하였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겠다. 너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선다 했을 때는 정말 우리의 미약한,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시고 나서 다시 이제 15절부터 24절까지는 내가 창조한 베모스를 보라라고 하시는데 15절부터 볼까요? 베모스를 보아라. 내가 너를 만든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들었다. 그것이 소처럼 풀을 뜯지만 허리에서 나오는 저 억센 힘과 배에서 뻗쳐 나오는 저 놀라운 기운을 보아라. 꼬리는 백향목처럼 뻗고 넓적다리는 힘줄로 단단하게 감쌌다. 뼈대는 노처럼 강하고 갈비뼈는 쇠빗장과 같다. 그것은 내가 만든 피조물 가운데서 으뜸가는 것, 내 무기를 들고 다니라고 만든 것이다. 모든 들짐승이 즐겁게 뛰노는 푸른 산에서 자라는 푸른 그것의 먹이다. 그것은 연꽃잎 아래 눕고 갈대밭 그늘진 곳이나 늪 속에다가 몸을 숨긴다. 연꽃잎 그늘이 그것을 가리고 냇가의 버드나무들이 그것을 둘러싼다. 강물이 넘쳐도 놀라지 않으며 요단강에 물이 불어서 입에 차도 태연하다. 누가 그것에 눈을 감겨서 잡을 수 있으며 누가 그 코에 갈고리를 꿰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베모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베모스이 무엇인가 또 학자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누구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단정하기는 참 어렵죠. 계속해서 41장 1절부터 34절까지는 내가 창조한 리워야단을 보라라고 하시는데 볼까요? 1절 너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낚을 수 있으며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 코를 줄로 꿰을 수 있으며 갈고리로 그 턱을 꿰을 수 있느냐? 그것이 너에게 살려달라고 예언할 것 같으냐? 그것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빌 것 같으냐? 그것이 너와 언약을 맺기라도 하여 영원히 너의 종이 되겠다고 약속이라도 할 것 같으냐? 너가 그것을 새처럼 길들여서 데리고 놀 수 있겠으며
또 그것을 끈으로 메어서 여종들의 놀이개로 삼을 수 있겠느냐? 어부들이 그것을 가지고 흥정하고 그것을 토막내어 상인들에게 팔 수 있겠느냐? 너가 창으로 그것의 가죽을 꿰뚫을 수 있으며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손으로 한번 만져만 보아도 그것과 싸울 생각은 못할 것이다. 리워야단을 보는 사람은 쳐다보기만 해도 기가 꺾이고 땅에 꼬꾸라진다. 그것이 흥분하면 얼마나 난폭하겠느냐? 누가 그것과 맞서겠느냐? 그것에게 덤벼들고 그 어느 누가 무사하겠느냐? 이 세상에는 그럴 사람이 없다. 리워야단의 다리 이야기를 어찌 빼놓을 수 있겠느냐? 그 용맹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 늠름한 체구를 어찌 말하지 않고 지나겠느냐? 누가 그것의 가죽을 벗길 수 있겠느냐? 누가 두 겹 갑옷 같은 비닐 사이를 뚫을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빙 둘러 돋아있는 이빨은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 등 비닐은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 빽빽하게 짜여 있어서 돌처럼 단단하다. 그 비닐 하나하나가 서로 이어 있어서 그 틈으로는 바람도 들어가지 못한다. 비닐이 서로 연결되어 꽉 달라붙어서 그 엉킨 데가 떨어지지도 않는다. 재채기를 하면 불빛이 번쩍거리고 눈을 뜨면 그 눈꺼풀이 치켜 올라가는 모양이 동이 트는 것과 같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똥이 튄다. 콧구멍에서 펑펑 쏟아지는 연기는 끓는 가마 밑에서 타는 갈대 연기와 같다. 그 숨결은 숯불을 피울만 하고 입에서는 불꽃이 나온다. 목에는 억센 힘이 들어있어서 보는 사람마다 겁에 질리고 만다. 살갗은 쇠로 입힌 듯이 약한 곳이 전혀 없다. 심장이 돌처럼 단단하니 그 단단하기가 맷돌 아랫짝과 같다. 일어나기만 하면 아무리 힘센 자도 벌벌 떨며 그 몸부림치는 소리에 기가 꺾인다. 칼을 들이댄다 하여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화살이나 표창도 맥을 쓰지 못한다. 쇠도 지푸라기로 여기고 놋은 썩은 나무 정도로 생각하니 그것을 쏘아서 도망치게 할 화살도 없고 무림맷돌도 아예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 몽둥이는 지푸라기쯤으로 생각하며 창이 날아오는 것 소리에는 코숨만 친다. 백가죽은 날카로운 질그릇 조각과 같아서 타작기가 핥힌 진흙바닥처럼 지나간 흔적을 남긴다. 물에 뛰어들면 깊은 물을 가마솥의 물처럼 끓게 하고 바다를 기름 가마처럼 휘젓는다. 한 번 지나가면 그 자체가 번쩍번쩍 빛을 내니 깊은 바다가 백발을 휘날린 것처럼 보인다. 땅 위에는 그것과 겨룰 만한 것이 없으며 그것은 처음부터 겁이 없는 것으로 지음을 받았다. 모든 교만한 것들을 우습게 보고 그 거만한 모든 것 앞에서 왕노릇한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 이 말을 들은 욥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고백하는데 42장 1절부터 6절까지 욥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욥은 고난을 통해 주님께 나갈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죠.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머리로만 알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고 마음에 모시게 되고 진정한 회개와 하나님의 신비하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친구들의 무정한 말을 통해 하나님께 탄식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말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주장을 거두어 드리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그동안 욥이 하나님께 탄식하고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왜 나에게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욥기 1장부터 읽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했어요? 사탄이 시험해봐 라고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시험 가운데 처한 욥 입장에서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이만한 일을 당할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답을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래, 이런 일 때문에 너에게 고난을 주었고 그 고난의 의미는 이거다 라고 말씀해주면 깔끔하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요. 어찌 보면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욥을 이해시킨 게 아닌데, 욥의 궁금함을 풀어준 것이 아닌데, 참 놀라운 것은 욥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단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그동안 알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탄식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나요? 여전히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모든 것이 해결되는 신비한 경험을 욥은 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죠. 여러분도 이런 신비를 경험해 보셨나요?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한 사람은 이후에 내려진 복과 상관없이 주님 한 분만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결론을 좋아해요. 특별히 42장 10절부터 17절에 나오는 욥에게 내려진 복을 좋아해요. 그러나 핵심은 욥이 다시 회복되었더라,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무엇 하나 해결된 건 없어도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고백하고 참 진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이것이 핵심이죠. 이제 마지막 42장 7절부터 17절까지 결론을 볼 텐데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죠.
42장 7절부터 9절은 친구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42장 10절부터 17절은 욥에게 내려진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먼저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보면요, 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욥에게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너의 두 친구에게 분노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마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지고 가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번제를 드려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용서하여 달라고 빌면 내가 그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나를 두고 말을 할 때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않고 어리석게 말하였지만 내가 그대로 갚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니 주님께서 욥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부터 17절에 욥에게 내려진 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10절 볼까요? 욥이 주님께 자기 친구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욥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욥이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보다 배나 더 돌려주셨다. 그러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전부터 그를 아는 친구들이 다 그를 찾아와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기뻐하면서 먹고 마셨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에게 내리신 그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서 그를 동정하기도 하고 또 위로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마다 그에게 돈을 주기도 하고 금반지를 끼워주기도 하였다. 주님께서 욥의 말년에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주셔서 욥이 양을 14,000마리, 낙타를 6,000마리, 소를 1,000결이, 나귀를 1,000마리나 거느리게 하셨다. 그리고 그는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 딸은 글시야,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불렀다. 땅 위에 어디에서도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를 찾아볼 수 없었다. 더욱이 그들의 아버지는 오라비들에게 준 것과 똑같이 딸들에게도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 뒤에 욥은 140년을 살면서 그의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 욥은 이렇게 오래 살다가 세상을 떠났다. 여기까지 우리가 욥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봤던 것처럼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렇다고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라고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가요? 그렇게 말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던 거예요. 비록 무지한 말로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문제를 통해서 자기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 나갔더니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깨닫는 거죠. 욥의 고백처럼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니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어떤 일로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 때문에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으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귀로 듣는 것, 머리로 깨닫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